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8월 셋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여러분이 5절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질문 세 번째,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고백,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요, 저는 치킨을 되게 좋아합니다. 뭐 1층에 있는 굽네 치킨도 좋아하고 BBQ도 좋아하는데 누구 미팅이 있어서 제가 깐부 치킨을 주문을 하고 직접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손님은 한 명도 없고요, 젊은 남자 한 친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사치레일 수 있지만 저는 혼자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진심을 담아서 응원과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기름 그 단지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튀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얼마나 일을 했느냐,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느냐, 어떻게 보면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그냥 기다리는 김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같이 어려울 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데 건강 잘 챙기시라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힘내시라고 응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기름 닭이 다 튀겨졌고 포장을 하시는데 혹시 콜라 더 필요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원래 치킨 하면 단무지, 그 다음에 양념, 그 다음에 콜라 하나 세트로 주잖아요. 근데 콜라 더 필요하세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원래 세트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양념은요, 있으면 좋죠. 그랬더니 원래 있던 양념에다가 플러스 2개를 더 주셨어요. 혹시 매운 양념도 드릴까요? 있으면 좋죠. 그랬더니 매운 양념을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플러스 하나, 뭘 더 줬을까요? 단무지도 원래 있었던 단무지 플러스 하나를 더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가격인데 내가 주문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아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치킨을 함께 먹으면서 나눴는데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공짜로 더 받아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문한 거, 우리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본인이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읽었던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 외에 부귀와 영광도 다 챙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기쁨으로 또 진심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챙김받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인규 전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지 않고 오늘 전덕인 집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하여튼 전덕인 집사님 또 함께 섬겨주신 2부 찬양팀에게도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왜 지혜를 구했을까? 구할 것이 많았을 텐데 왜 지혜를 구했을까? 하나님은 지혜를 구했는데 왜 지혜 외에 또 다른 것들을 더 챙겨 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배경은 이러합니다. 다윗 왕이 죽어요. 다윗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가 물려집니다.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면서부터 나라가 부강해지는데요, 그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쁘게 받으신 이후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요.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선악을 잘 분별해서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구한 그것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광까지도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라고 하는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를 구했지만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 외에 부귀와 영광이라고 하는 최고의 것을 솔로몬에게 내려주십니다. 솔로몬은 최선의 모습으로 최고의 것을 드렸고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최선의 모습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최고의 것을 드린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새벽 예배 또는 주일 예배 시에 일천번제 예물이라고 하면서 봉투에다가 자기 자녀들의 이름, 가족들의 이름을 다 써서 번호를 매겨서 헌금을 드렸던 부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섬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전 그분들의 정성과 그분들의 진정성을 보았어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항상 번호가 매겨져서 올라와요. 가족들 이름 다 있고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누구 건강, 행복, 진로, 시험 항상 똑같이 올라와요. 달라지는 거는 번호만 달라져요. 그렇게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는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또 그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일천번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천번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고 일천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사의 종류 중에 번제라고 있어요. 번제는 그의 기름을 빼서 단 사면에 뿌리고 가죽을 제외한 모든 몸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라는 제사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온전한 헌신, 온전한 충성,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번제는 온전한 제사, 온전한 헌신, 온전한 충성,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짐승, 양,
통째로 다 피만 빼고 다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예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번제를 어떻게 드렸다? 1000번제로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0번제. 이 번제라고 하는 것, 근데 이걸 1000번제를 드렸다. 여러분이 1000번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을까? 아니면 한 마리씩 1000번을 드렸을까? 1000번제는 과연 뭘까요? 어떻게 드리는 것을 얘기할까?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요. 근데 기브온에 내려간 이유는 번제,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왜냐? 그 기브온이라는 곳에 커다란 산당이 있었거든요. 산당은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제단이었는데 솔로몬은 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기브온이라는 곳에 내려갑니다. 이 번제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짐승을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번제로 쓰이는 제물을, 짐승을 이야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 그러면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양을 1000마리 잡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표현 자체만으로 보면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느냐?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1000일 동안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문자적으로도 맞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1000일 동안 1000번의 제물을 드렸다? 논리적으로도 맞고 문자적으로도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왜 안 맞냐? 역대하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보면 국가적인 행사였고 대규모 행사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적인 행사였고 대규모 행사였다고 한다면 솔로몬 왕, 많은 관료들, 많은 어떤 그 지도자들이 참석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1000일이면 2년 반이 넘어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인데, 3년 가까운 시간 예루살렘 성을 비워두고 기브온이라는 곳에 작은 마을에 내려와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서 있었다? 머물면서 지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0일 동안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 오늘 보면 4절에서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에 내려갔다고 얘기해요. 근데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있었대. 큰 산당.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바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대규모 행사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1000번제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000번에 걸쳐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라고 하는 큰 규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행사였고요, 대규모 제사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솔로몬과 그 관료들, 그들은, 적어도 대표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온 마음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1000번제입니다. 국가적인 행사, 모든 관료들 다 동원했고 모든 일들을 다 올스톱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드렸던 예물, 제사가 바로 1000번제였던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기뻐 받으신 이후에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참으로 많아요. 건강도 구하고 돈도 구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다 구해요. 여러분 구하지 않습니까?
저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구했어요. 많은 것들을 구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최고의 것으로 모든 것 다 때려부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렸던 일천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드리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원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먼저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것이고 그 감동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코로나 속에서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 상황과 환경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조금 전에 전덕인 집사님께서 준비 다 해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갈망을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느냐는 얘기죠.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드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준비해서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뭔가를 해주시기를 기다리기 전에,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인도 본인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도 자신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 건 받지 않으시고 아벨 것만 받죠. 그럼 여기에서 가인은 본인 스스로 깨달았어야 돼요. 내가 문제가 뭐였을까? 원인이 뭐였을까? 그런데 돌이키기는커녕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오히려 살인이라고 하는 더 큰 죄 가운데 빠져들었던 가인의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가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아벨처럼 드려야 하고, 혹 여러 가지 바쁜 상황과 환경들로 하여금 아벨처럼 드리지 못했다 한다면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정성 그 자체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솔로몬이 일천번제라는 것을 통해서 최선의 모습으로 최고의 것을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셔요.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달라고 할까요? 우리 박미경 집사님 오늘 싱어로 섬겨주셨는데 미경 집사님은 뭘 달라고 하고 싶어요? 뭘 달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드럼 치셨던 우리 영천 집사님, 하나님이 오늘 밤 꿈에 나타나서 내 아들 영천아 내가 내게 뭘 줄까? 그러면 뭘 달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두 분 다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제가 나눴어요. 우리 전사님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줄까라고 말씀하시면 뭘 달라고 할 거냐? 전사님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전사님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저는 전사님들 돈도 필요하고
또 우리 선화전사님은 남자친구가 있어서 아마 곧 결혼을 하실 거예요. 근데 두 남자 전사님은 애인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자친구요, 애인이고 가정이니까 그걸 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갑자기 선화전사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또 다른 분은 영적인 지도력을 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이런 가식 이런,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럼 뭘 달라고 할까? 뭘 달라고 할까? 저한테 제일 필요한 건 돈인데 목사가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뭘 달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했을까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달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앞에 계시는 성일 집사님에게 물으시면 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솔로몬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7절,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9절.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굉장히 겸손의 모습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작은 아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주께서 저한테 백성을 맡기셨는데 이 백성은 너무 크다. 작은 종의 모습으로 이 백성들을 통치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다 같이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선악간에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요.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게 본문 10절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누구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수많은 제목들이 있을 건데 그 간구하는 제목들, 요청하는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 즉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마음이 흡족해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 외에 다른 것도 더 많이 챙겨주세요.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다 챙겨주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챙겨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무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구하고요, 내일 또 구할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이 자리에 앉아서 저는 또 하나님 앞에 구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뭔가를 찾으며 구할 것인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은 과연 그 원리는 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을 A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B, C, D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A를 구하고 있어. 그러면 그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계속 A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은 A 빼고 B부터 Z까지 다 있는데 우리는 그건 얘기 안 하고 A만 계속 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떨어지면 그게 응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11절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11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읽으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너 뭐 줄까 얘기하면 이걸 구한다는 거예요. 장수,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부귀를 달라고 하고 영광을 달라고 하고 내 원수를 멸하는 것을 달라고, 보통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뭘 구해요? 돈 달라고 얘기하고 부귀 달라고 얘기하고 영광 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네가 원하는 건 뭐냐? 라고 얘기했더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뭘 얘기하느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인데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있고 주의 영광의 날이 됐을 때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그렇게 앉게 해달라는 그 요청 앞에 예수님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이 3년 동안 내가 했단 말이야.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 달랐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얘기했을 때 장수나 부나 어떤 원수를 멸하는 것을 혹시, 왜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평안이나 자신의 부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외에 필요한 더 많은 것들, 부귀와 영광까지도 다 챙겨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지만 우리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시려는 분이고 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 최고의 것을 받았던 솔로몬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 최선의 것을 드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서 최고의 것을 누리고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헬렌 켈러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을 받은 헬렌 켈러는 주저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시력이 있으되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력은 있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 앞을 볼 수는 있는데 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9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솔로몬의 꿈, 솔로몬의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잘 지도하고 싶은 꿈과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 비전에 맞게 지혜를 요청했던 거죠.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에 성공했던 갈렙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요. 갈렙이 그 넓은 그 인생 마감하는 그때에 그 산지가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갈렙은 마지막 소원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산지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불일 듯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꿈을 꿔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 총리가 되는 거였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꿈은 애굽 총리가 아니라 17살에 주셨던 꿈, 쓰러져 있는 볕단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지도자,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고개 숙여 절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꿈을 간직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 꿈과 비전, 즉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안위와 나의 평안과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꿈과 열정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번 8월 달에 무더운 여름 휴가도 떠나고 또 코로나도 심하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마음을 다시 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열정들을 다시 한번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 이 열정이 우리 속에 꿈틀대기 시작할 때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맞게 우리는 요청할 수 있고요, 그 요청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요청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무엇을 요청할까요? 첫 번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람을 주십시오. 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청소년부 교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청소년 전문 교회. 이승수 전사님과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붙여주십시오.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붙여주십시오. 요즘 이 청소년들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3%도 채 되지 않아요. 이 청소년들을 붙여주십시오. 또 꿈꾸는 것, 초등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초등학생 전문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훈계 학교와 다니엘 스카우트와 파파 스쿨과 청소년들이 꿈꾸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진짜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잘 키워낼 수 있는 진짜 공동체다운 공동체, 그런 교회를 세워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저 혼자 가지고는 안 돼요. 제 아내, 우리 전사님들 가지고는 어려워요. 함께 섬기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그러더라고. 요즘은 돈 있으면 사람도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두 번째가 하나님 돈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요, 이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열정,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살리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오늘 밤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 저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려면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그 요청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그것 외에 여러분의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다 덤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의 생각 앞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